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그 백성의 회복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처 입은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믿음에서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걸어갈 때도 있지만 믿음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때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망가졌다고 우리를 버리고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을 참 사로잡는 그 구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그들의 자손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회중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회중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의 커뮤니티, 그들의 공동체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내 앞에서 굳게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소원과 사모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 그들의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우리가 이 일을 두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굳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루어갈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교회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굳게 서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그 일을 두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백성의 상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여기에 진술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쳐가시되 최종적으로 그들을 고쳐서 어떠한 모습에 이르게 하실 건지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면 좋겠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그처들을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기에 이 18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하시는 그 대상, 그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그처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하는 그 그처들과 장막에 사랑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축하는 그 성읍들 말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언덕 위에 그들의 그 성읍을 다시 건축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류라고 기록되어서 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보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군사 용어로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쌓아놓은 그런 구축물을 보류, 마지막 보류, 최후의 보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배로운 누각을 이야기하는 보배로운 누각을 이야기하는 보류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전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예전 번역은 이것을 궁궐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도 정확하게 이것을 궁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21절에 보면 그 백성의 영도자들과 통치자들, 예전 번역에는 왕과 통치자들을 그랬는데 21절에 보면 백성의 왕과 통치자들에 관한 회복에 관한 말씀도 있는 것을 볼 때에 28절에 있는 이 보루는 예전 번역을 따라서 궁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 보루라는 이 단어를 왕의 궁궐로 이렇게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데 백성이 거하는 장막과 거처들의 사랑을 베푸시고 무너졌던 성읍들을 그 무너진 언덕 위에 다시 세우시고 왕이 거하던 그 궁전이 다시 왕이 거하는 그런 궁전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존귀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 가운데 통치자들과 왕들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사는 지역, 성읍, 왕의 궁전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치료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고치심,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여러분 모든 지역과 모든 계층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그런 치료하심이고 그런 고치심인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한 지역에, 한 영역에,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제한되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겠다고 하실 때는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거처에도 사랑을 베푸시고 성읍들도 다시 세우시고
궁전도 다시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치료하심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고치심과 치료하심은 제한되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영역과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고치심과 치유하심이 임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삶, 사적인 삶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고치심이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치료하심과 고치심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을 두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이 누군가에게 임할 때에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만은 그 고치심, 그 치료하심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교회,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직장에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나라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고치심과 치료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백성을 다 회복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치료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국가적인 회복, 전민족적인 회복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세계와 열방의 회복을 치료하심을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 백성을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본문에 많은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되 그 백성 가운데서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소리가 달라지죠.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도 소리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도 소리가 달라지고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도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를 고치시면 어려움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있고 서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곳에서도 감사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고 고치시되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 번성하다라는 말 뒤에 보면 줄어들지 않겠다 그렇게 썼는데 예전 번역에는 세산하여지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케 하면 그 백성이 쇠산하여지는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 숫자만 늘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 예전 번역에는 이 존귀하게 하시겠다는 말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다시는 비천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번성케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을 약속하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오늘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번성하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그런 약속을 주실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그것은 아까 우리가 한번 읽었던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예전과 같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 번역은 이 예전과 같게라는 말을 여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20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 백성들이 그 자손들이 아무 일도 없는 가운데 아무 어려움도 없는 가운데 예전 같고 여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압박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예전과 같이 여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기성세대들이 많이 느끼고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때가 그냥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이 더 좋았다. 그때도 물론 힘들기는 힘들었지만 이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상마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상한 일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던 것 같다. 차라리 예전이 좋았던 것 같다. 이렇게 입시 지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애처롭고 대학생이 되어서도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한다고 팍팍하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보면 참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고 그 백성을 치료하시면 그들에게 많은 압박이 있어도 그들이 예전같이 여전할 줄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압박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압박하는 그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압박을 깨트리시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압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예전같이 여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20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압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극복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고 고치실 때는 그들에게 압박이 있어도 그들의 자손들,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예전같이 여전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갈 것이다.
그들의 그 회중, 그들의 그 커뮤니티, 그들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을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는 이 네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실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서, 예전 번역에는 그들의 본속 가운데서 그들의 왕과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일 때가 나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은 수탈을 당하고 농사지어서 이 땅에 양식이 풍부했지만은 일본으로 그냥 다 가져가서 여기는 먹을 게 없어지고 일본 사람들이 벌이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끌려나가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시는 너희들 백성에서 이방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너희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일들 없이 너희들 가운데서 왕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 백성을 아끼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른 한 가지 약속은 그들의 그 지도자와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높은 신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고귀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들과 통치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런 통치자들, 그런 왕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대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식대로 다스리고 그렇게 백성을 리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실한 왕,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들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복과 회복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정말 이방 민족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방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진 은혜들을 언제든지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그 백성을 다스릴 때는 항상 그 백성에게는 구원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찾아왔던 것을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이 가르쳐주고, 또 왕정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왕들이 세워졌을 때는 그들이 평화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실 때 그 백성 가운데 그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고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치심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서도 정말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TV 틀어서 정치 뉴스나 우리 사회 뉴스 나올 때 여러분 듣고 감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감동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간혹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현대를 이렇게 살아오면서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한숨을 쉬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되고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좋은 지도자, 좋은 통치자를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남쪽 나라에도 정말 좋은 지도자, 통치자가 나와야 되겠고, 저 북쪽에도 좋은 통치자, 좋은 지도자로 변화되든지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4가지 방법으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 절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그 백성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이 예전과 같이 여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고, 그 백성 가운데 좋은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나와서 그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그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나라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고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마음에서 그 백성을 이렇게 고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이 백성을 이렇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바로 그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 뭐냐면, 내가 내 백성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소원이고 최종적인 목적이고, 그 백성을 치료하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그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욕심냅니다. 너희들 내 백성 되면 좋겠다, 너희들 내 것 되면 좋겠다, 너희들 내 자녀 되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왕으로 모시고, 다른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가운데 부분에 내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거기까지요.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이 백성이 내게 좀 가까이 오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질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까이 올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까이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너희들이 나를 좀 가까이 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도 보면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그 자손 때, 그들의 그 다음 세대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거, 그거 내가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 우리들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굳게 바로 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 영광 받고 우리를 통해서 뭐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것, 그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고 나의 소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요 나의 소원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는 것, 그게 나의 최종적인 목표고 나의 소원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면 좋겠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면 좋겠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면 좋겠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소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굳게 세우시고 자기 백성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자기 백성의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치고 치료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싶은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나의 최종 목표다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영혼을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이 자녀들의 하나님 되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성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 안에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쳐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